우리도 찬양 방금 전에 했던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나와 함께 계셔. 찬양 우리 다 같이 불러보시겠습니다.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 내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내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 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아멘.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아멘. 우리 한국의 음식 문화는 타의 그 추종을 불허할 정도예요. 빨리빨리가 우리 한국에는 외국 사람에게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 여행 가서도 빨리빨리가 제일 빨리 배운다고 해요. 그거는 우리가 음식 배달에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짜장면 시켜서 5분 안에 배달 안 되면은 화를 내고 반품을 하고, 또 다른 음식을 시켜서 또 기다렸다가 안 오면은 온 사람한테, 그 배달원한테 막 화를 내면서 왜 이렇게 늦게 왔냐 그러면서 가격을 지불하는데 굉장히 그렇게 좀 안 좋은 그런 말로 하고, 뭐 이러한 것들이 빨리빨리 조급함 때문에 그렇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빨리빨리 한 음식이요, 좋은 음식이 아니에요. 미리 해놓은 음식일 가능성이 아주 크죠. 지난번에 TV에 한번 이 음식에 대해서 나왔는데요. 이제 배달원들이 배달을 하기 위해서 음식을 시키고 메뉴를 이제 골라서 다 시키고 몇 시 안으로 오십시오 이렇게 합니다. 대부분 10분 안으로 됩니까?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요. 그러면 네, 그러고 10분 안에 달려가기 위해서 음식을 미리 해놓고 미리 전자레인지에 데워서 바로 가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음식의 질은 별로 그렇게 좋지 않는 거예요. 싱싱하지가 않고 신선함과는 거리가 먼 그런 음식들이죠. 빨리빨리가 만들어낸 그런 음식들이죠. 그런데 이런 빨리빨리의 음식들이 건강과도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려야 좋은 음식, 기다려야 맛있는 음식, 신선한 음식을 먹는데 기다리지 못하니까 얼른 그냥 데워서 미리 해놓은 음식들을 빨리 전자레인지에 데워서 이렇게 내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빠른 음식을 또 먹다 보니까 전부 자연 음식보다는 패스트푸드 음식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햄버거, 뭐 핫도그, 치킨, 피자, 콜라 이런 것들은 다 패스트푸드 음식이잖아요. 이러한 것들은 빨리빨리가 만들어낸 그런 음식이기 때문에 건강상에도 좋지가 않습니다. 못 기다리는 조급증은 어떤 목표에 접근할 수만 있으면 가짜라도 이렇게 붙들게 만든다고 해요. 우리는 먼저 조급증과 관련된 그런 몇 가지 개념을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첫째로 조급증은 필요한 시간을 줄이려고 하는 데서 발생한다고 해요. 모세는 광야에서 40년을 보냈습니다. 연단과 훈련을 받았어요. 40년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졌고 빚어졌어요.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를 주시고 그런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이 모세의 고난을 좀 1년으로 줄일 수는 없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40년의 그 기나긴 그 광야의 험악한 세월을 보낸 그 모세, 좀 줄일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40년을 필요해서 모세에게는 40년의 그런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광야 생활을 허락하신 거죠. 이렇게 짧게 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40년의 긴 세월을 두고 모세를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조급증은 정성, 노력 대신에 꼼수, 또 묘수, 어떤 비결 이런 것을 추구하게 만든다고 해요. 그래서 조급증은 느긋한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들에 비해서 심장병, 협심증, 심근경색 그 발생이 보통 사람의 느긋한 사람에 비해서 2.5배나 증가한다고 해요. 그래서 대부분 조급한 그런 사람들이 심장병이 많다고 합니다. 이 묘수와 비결을 쫓는 그런 인생은 어떻게 보면은 정말 자기의 명대로 살 수 없다고 이렇게 해도 그 과언이 아니죠. 너무나 조급하니까요. 이런 묘수와 비결은 신앙생활에도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아름다운 신앙, 성숙한 신앙. 그런 아름다운 신앙은 순간적으로 경험이 되지가 않습니다. 긴 시간이 필요하고 성숙한 그 신앙은 시간과 그 어떤 사건과 아픔과 괴로움과 여러 가지를 거쳐서 그 다음에 성숙해지면서 아름다운 그런 신앙으로 변화가 되죠. 순간적으로 아름다운 신앙이 되지는 않아요. 긴 시간의 성화가 필요하다는 거죠.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건 그 순간, 우리의 대부분의 이제 나머지 모든 인생은 성화의 시간들이에요. 만들어가는 그런 시간들이죠. 세 번째로는요, 부지런함과 조급증은 분별이 된다고 해요. 자칫 잘못하면 조급증은 부지런해 보인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부지런함과 조급증은 완전히 분별이 된다고 합니다. 부지런하다는 것은 목표를 향해서 지금 이 순간의 성실함을 기한다예요. 느긋해도 성실한 거죠. 조금 느려도 성실하는 것. 반면에 조급증은 목표에만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성실성이 좀 떨어진다고 해요.
그 목표에만 초점이 있는 거니까 주변은 보이지 않고 오직 그 목표만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늘 조급하다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조급증이 있어도 게으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부지런한 사람은 정말 중요한 일에 자신을 던질 수 있는 그런 열정의 사람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조급증은 중요하지도 않는 이 일, 저 일에 찔끔찔끔 손을 대다가 결국은 포기하고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한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조급증이 조금씩은 있지만, 그러나 그 조급증이 너무나 좀 심하다던가 이런다면은 훈련을 하여서 자기의 그 조급증을 좀 느긋한 그런 성격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왜 조급증에 사로잡혀 살면은 안 되는 걸까요? 왜 안 되는 걸까요? 첫째는 인간관계의 상실이라고 해요. 조급한 사람은 인간관계에 그가 원만하지 못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조급함 때문에 사람들하고 잘 동화하지를 못한다고 해요. 늘 조급하니까 생각이 늘 쫓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목표만 생각하니까, 그것만 생각하니까 사람들하고 융화하고 사람들하고 함께 이렇게 어우러지는 것이 좀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르틴 부버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조급증이란 나와 너의 관계성을 나와 그의 관계성으로 전락을 만든다는 거죠. 나와 너의 관계가 되어야 되는데 나와 그 목표, 그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둘째는 조급증이 불평을 만든다고 해요. 불평하고 불만하고 이런 것들이 모두 조급증에서 출발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삶의 기쁨과 웃음이 사라진다고 해요. 이 조급증 때문에. 왜냐하면 조급하니까요. 조급하니까 기쁘지가 않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또 웃음이 별로 많지도 않다고 해요. 왜냐하면 계속 조급한 마음이 있으니까요. 왜 조급해지는가 하면은 다른 사람은 승진했는데 나는 못했어요. 다른 사람은 합격했는데 나는 못했어요. 다른 사람은 돈을 많이 벌었는데 자기는 벌지 못했어요. 그러면 비교의 의식에 노출이 되죠. 그 다음에 상대적 열등감은 점점점 커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가는 환경을 조급하게 만들어서 불평을 토해내게 하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조급하면은 자꾸 비교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을 자꾸만 생산해내는 거예요. 그 조급함이. 셋째는 조급증이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게 만듭니다. 조급증은 이를 그르친다고 해요. 신촌 세브란스 병원 소아정신과 전문의로 있는 신의진 교수 여러분 아시죠? 책 유명한 책이잖아요. 현명한 부모들은 아이를 느리게 키운다. 이 책 여러분 아시죠? 경쟁 사회 속에서 앞서서 가고자 하는 욕망이 그냥 아이들을 병들게 만드는 거예요. 아이들을 조급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1등 해야 되고 남들보다 앞서야 되고 이렇게 하니까 아이들도 조급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도 불안하게 되고 그리고 아이들도 성격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명한 부모들은 애기한테 빨리 하지 않고 그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서 걸음을 걸어간다 그 뜻이에요. 우리 아이의 그 눈높이에 맞춰서 부모가 교육을 한다는 거야. 조급하게 앞서가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조급증이란 것은 불신앙 덕목이에요.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은 다 인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노아가 그랬죠.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요셉이 그랬죠. 모두가 인내하고 기다렸던 사람들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짧은 시간 내에 최대 결과를 산출하는 것을 미덕으로 간주하죠.
그래서 뭔가 빨리 했으면 응 잘했어 이렇게 과정은 생각지도 않고 결과만 보고 어우 빨리 했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빨리 한 그 작업한 그 모든 결과를 보면은 허술한 것이 참 많아요. 느리지만 꼼꼼하게 정확하게 잘 해놓는 사람이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조금은 느려도 정확하게 꼼꼼하게 일 처리를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일은 빨리 하는데 보면은 항상 뭔가 허술하고 마음에 들지 않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느리더라도 느긋하게 정확하게 가는 것이 더 좋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최대한 짧은 시간 내에 최대한 결과를 그런 산출하는 것을 갖다가 사람들을 좋아하니까 그거가 미덕인 줄 알고 자꾸만 그런 쪽으로 간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이 빨리빨리해요. 3분 컵라면, 1분 라면, 물만 부으면 바로 먹을 수 있다. 전부 빨리빨리해요. 차를 타도 빨리빨리 타세요. 뭘 해도 빨리빨리 잡수세요. 야 빨리빨리 먹고 학교 가. 늦었어 빨리빨리 해. 일상에서 우리가 빨리빨리 소리를 얼마나 많이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제 자신을 살펴보니까 참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빨리빨리가 이제 좀 천천히 기다림의 그런 훈련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오히려 인내하고 기다리고 천천히 가는 것이 더 낫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본문을 우리 오늘 한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본문은 결과만을 추구하는 시대 속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레슨하고 있는지 말씀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36절을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인내가 필요하대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는 그런 인내가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인내라고, 인내. 우리에게 만연되어 있는 이 조급증을 극복할 인내. 그것은 인내라는 것을 여러분 꼭 마음에 새기세요. 인내해야지. 그래서 여기서는 인내를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인내하라고. 인내는 약속을 받아내는 것임을 분명히 우리는 이 말씀을 보고 읽었습니다. 아, 인내는 약속을 받아내게 하는구나. 인내. 36절에서 그 내용을 오늘 그렇게 설명해 주시고 있잖아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두 가지 다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약속. 둘 다 우리는 중요한 것을 이 시간에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 뜻대로 방주를 지었어요. 뚝딱 뚝딱. 그 방주가 한 달도 아니고 100년이 지나도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지루했을까요? 그러나 인내해야 했어요, 노아는. 그래서 그 약속은 120년이란 지난 어느 날 이루어졌어요. 노아는 방주 속에 들어가서도 비가 오기를 그쳤어요. 그치기를 기다렸어요. 또 비가 그치자 이번에는 지면에 물이 마르기를 기다렸어요. 비둘기를 보내놓고 비둘기가 돌아오기까지 기다렸어요. 인내의 연속이었죠. 기다리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인내하고의 연속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갈라디아서 6장 9절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인내의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인내의 은총. 그러면 우리가 인내하면서 가져야 할 것은 뭐겠습니까? 그것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본문에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인내하면서 너희들이 무엇을 가져야 될까? 우리 38절을 또 읽어보시겠습니다. 무엇을 원하는지. 다 같이 38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믿음이래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거예요. 때때는 우리 스스로가 바빠요. 괜히 바빠요, 우리 스스로가.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바빠. 그냥 우리 스스로가 바빠요. 하나님은 하나도 안 바쁘신데. 그래서 조급한 마음에 우리는 하나님 계획을 우리 시간표에다 자꾸 맞추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계획은 조금 더 인내하고 조금 더 뒤에 가 있는데 우리의 계획표는 바로 앞에 여기에 맞춘단 말이에요. 바로 이루어 주시기를, 지금 바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지금 바로 떨어지기를 우리의 시간표에 맞추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표는 아니죠. 우리가 가장 좋은 때에, 우리가 필요한 때에 그 시간표에 맞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계획에 자기 걸음을 수정하는 그런 법을 배워야 되겠죠.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의 걸음을 맞추어서 걸어가야 합니다.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자신을 하나님의 뜻에 일치시키는 것 아니겠어요? 믿음은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일치시키는 것이, 그게 바로 믿음.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결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결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약속은 믿음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오늘 말씀 본문에서 우리는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에 역사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 이 믿음을 갖고 우리는 인내하고 걸어가야 합니다. 믿음을 갖고 인내하십시다. 때로는 우리가 지루하고 당장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셨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인내하면서 또 기다리는 그런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인내는 주님의 일하심을 어떤 경우에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38절 39절에 그걸 설명하고 있잖아요. 뒤로 물러가지 말아라. 멸망할 사람들, 왜냐하면 뒤로 물러가지 말아라. 멸망할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을 가져 생명을 얻을 사람들이기 때문에 뒤로 물러가지 말라는 거예요.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인내가 무의미하다고 여기는 이유는 변화가 없기 때문이에요. 도무지 변화할 것 같지가 않으니까 자꾸 그 인내가 무의미하게 느껴지는 거죠.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요셉의 일생이 얼마나 파란만장했습니까? 정말 요셉의 일생은 정말 인내가 없으면 실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든 환경이었어요. 감옥 안에서도 지루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변화가 없었어요. 허송세월이었나요? 아니잖아요. 요셉은 감옥에서 인내할 때, 요셉은 그 감옥에서 정말 힘들어할 때, 우리 하나님은 감옥 바깥에서 바쁘게 일하셨습니다. 계속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던 거죠. 요셉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시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내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인내 자체가 전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일하고 계시는 주님을 인정하지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 주님의 일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면 안 되겠죠. 비록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일하시고 이 순간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 모두 인내 그 열매를 맺고 또 그 열매를 우리가 또 따서 먹는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왜 인내하라는 거였어요? 오늘 말씀에 약속을 받아내기 때문이에요. 약속을 받아내기 위해서 인내할 때 가져야 할 거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역사하실 것이라는 이 믿음 갖고 인내하면 주님이 환경을 변화시킵니다. 주님 일하심을 기대하십시다. 주님이 일하실 때 우리는 전진합니다. 후퇴가 아니라는 거예요. 뒤로 물러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제 우리가 조급한 그 마음을 다 절제하고 인내로서 주님의 놀라운 선물을 받고 기뻐하고 상황을 견디어내고 또 기다리는 훈련도 하면서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인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